10월 15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날도 꽤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는 빌립보서를 함께 봐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함께 골로새서를 읽어 나갈 텐데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은혜를 함께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며 시작할까 하는데요. 먼저 이 서신은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또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 하나인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친히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1세기 때 골로새 지역은 여러 민족 공동체가 정착한 지역에 위치했던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종교적 사상과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교회들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단적 사상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에바브라에게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소망을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한번 제가 3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목회자, 사역자나 일반 성도 구분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격려를 통해 또 분명한 경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도의 자세를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은 신실하고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는데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볼 텐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형제들이라는 단어 앞에 saint,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글 뜻으로는 성자, 성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더욱 더 깊은 의미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된, 거룩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주일에도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저희는 성경에서 보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로서 그 존재대로 창조된 목적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저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볼 텐데요.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이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 세 가지는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 토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사랑,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더욱이 사람에게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 노력 또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소망을 언급합니다. 여기서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천국 소망을 위해 이 땅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을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장차 올 미래의 소망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위안을 얻고는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집중하기 원하는 단어는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닌 참으로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in truth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ruth라는 단어는 진실,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곧 진리로 믿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골로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지난 빌립보서 시간에서도 보고 배웠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정말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이 세상에 난무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더욱이 저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했던 격려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의 골로새서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눈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고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사랑,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더욱더 힘써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전심으로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더 나아가 교회와 직장, 학교 그리고 온 열방에 복음의 열매가 자라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사랑동산교회가 이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 모두의 마음과 삶 속에 넘쳐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을 베풀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